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 31절 본문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의 사건 가운데 나온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자,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전제가 돼서 2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은 지금 위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을 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대한 하나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단순히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이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전 번역으로는 신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신비가 크다. 여기 이제 신비 혹은 비밀이란 말이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본문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제 이 영어권에 쓰는 그런 언어가 나온 거예요. 본래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입을 봉하다,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다. 이제 그런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신비하다, 혹은 뭐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풀이가 된 거예요. 자, 뭐가 비밀이냐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이제 결혼을 한 이 관계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한 육체, 한 몸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신비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됐다는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또 우리가 가르쳐줘요?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성도들,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또 이런 부부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한 몸 또 한 육체를 이루라. 자, 지금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표현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창세기는 부모를 떠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를 어디서 창조했냐면 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는 동떨어지고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본래 이제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이제 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이 둘이 하나가 돼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부부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3절은 다시 한번 위에서 이제 교훈한 말씀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이제 33절 접속어가 그러나로 돼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플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그러나라고도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의미 뭐냐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상반될 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31절부터 지금 이 33절 마지막 절까지 이게 서로 대립되고 반대되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자, 그러니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더불어 이제 이 플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번역을 이제 그러나를 붙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위에서 교훈한 말씀을 지금 다시 결론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할 때 이 존경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두려워한다, 뭐 공포를 느낀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제 경외한다 이런 의미도 풀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또 남편은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은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참 가정의 부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다면 어떤 가정도 깨지거나 와해되거나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면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 있고 분열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주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과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든가 또 혹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든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투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정의 원리나 교회 원리나 같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왜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역사의 영향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쫓고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부름받은 그 부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 큰 부르심 앞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가정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삼았으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주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들 안에 다시 새롭게 이어져 가고 또 교회와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셨는지 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함으로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참 뜻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 모든 지체들 안에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고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뜻이 세워지고 또 주의 은혜가 모든 지체와 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또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준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행복하고 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열매로 가득한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들,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2023년이 이제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해를 잘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해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강건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께서 함께하시며, 또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 하나님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걱정 근심 속에 쌓이지 아니하고 주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가정들, 일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